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20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0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갈림길.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의 갈림길.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어떤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항상 만나죠.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인생의 어떤 크고 작은 변화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필리핀 세부에 온 것도 하나의 어떤 갈림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또 다른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이 단순한 어떤 결정이 아니라 그 선택 중에는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을, 내 인생의 미래의 결과를 바꿔놓을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선택을 인생의 갈림길이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 인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90년생인 7살 된 유치원생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이제 붙잡고 집 근처에 있는 빙상 경기장에 이제 피겨 스케이팅 문화교실에 참석해서 그냥 취미로 스케이팅을, 문화교실이니까 그걸 배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재능을 눈여겨본 이 피겨 선생님이 아이가 점프력도 뛰어나고 피겨 감각이 남다른데 선수로 키워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그 엄마한테 넌지시 얘기를 한 겁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이때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4년 뒤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당시 세계 최고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 선수가 되는 거죠. 피겨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는 피겨의 불모지 같은 곳이에요. 빙상장도 몇 개 없어가지고 이 피겨 전용 연습장이 하나도 없대요. 피겨 전용 연습장이. 그래서 어디 가서 연습하는 롯데월드 있죠. 거기 빙상장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타는데 한쪽 구석에서 연습해야 되고, 또 어떤 무슨 과천에 빙상 경기장이 있는데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선수들이 거기 뺑뺑 돌고 그래서 이 빙질이 좋지 않대요. 근데 거기서 또 연습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거의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서 일본은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일본은 러시아, 유럽 이쪽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모지에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이 우승이 더 값진 우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7살의 유치원생이 그때 피겨 문화교실을 그냥 취미로만 했다면, 그리고 여러분 피겨 스케이트 신어보셨어요? 신으면 발목 엄청 아파요. 이게 발목이 잘 안 맞으면 스케이트는요 조금 타면 한 10분만 타도 발목이 무지 아픕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의 피겨퀸이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얼음판에 넘어지고, 발도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김연아 선수 발가락이 막 휘어 있어요. 발이 휘어 있고 또 허리도 꺾이고 온몸에 상처와 이 멍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힘든 훈련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다면 여러분 김연아라는 이름은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겁먹지 말자.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엔 참으로 많다. 이게 참 어릴 때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왜냐하면 하루에 뭐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쉬지 않고 이 훈련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20년 살 거를 그냥 압축해서 사는 거예요. 압축해서. 그래서 이런 책을 쓰면서도 이런 어떤 철학을 갖게 된 거죠. 처음부터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가보면, 거기까지 간 거죠.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에 많더라.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불평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자리에 올라가던 이 김연아 선수가 그 갈림길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또 불안함과 겁도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씩 도전해 나가면서 막상 가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라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어떤 선택이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이 역사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을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불신앙의 결말. 다시 한번 시작. 불신앙의 결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수개월 만에 신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남부 접경 지역이고, 거기는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이 광야지대예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씩 12정탐꾼을 뽑아서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올 것을 명령하죠. 자,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탐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긍정 보고 2명, 부정 보고는 10명이에요.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2명,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10명.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여러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들 말할 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알고 보면 몇 사람 안 돼. 주동자는 몇 명 안 돼요. 주동하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여기 10명 때문에 백성 전체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은 거지, 가장 이상적인 이 정치 체제인 거는 부인할 수 없지만 다수결의 맹점도 있어요. 다수결의 맹점 잘 몰라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 저같이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알죠. 깊이 들어가면. 근데 몇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탐꾼 12명 중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리더 10명의 영향력이요, 온 백성을 다 수렁에 빠뜨린 거예요. 온 백성을. 2명의 말은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과 목사와 리더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만 따르고요, 성도들은 목사님만 따르고, 또 백성들은 리더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잘못 이끈다면 거기에는 뭐예요? 무서운 심판이 뒤따른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가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예요? 하필이면 왜 저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책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성도 때가 참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나요? 하필이면 나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리더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데 어떻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또 신앙적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필리핀의 목회가 적응할 만도 한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뭐 쉽지 않은 게 이 땅에서의 목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 정들었던 성도들이 금방금방 떠나니까 왜 이게 비관적인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역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 보이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은혜를 찾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조건에서도 가능한 것을 찾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도록 저는 성도들에게,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못 살죠. 안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에게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여기만큼 또 좋은 데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또. 근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잠깐 갔다 가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게, 교회 집사님이란 분이, 교회 리더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뿌리도 내리지 않은 그 사람들 붙들고 아니 왜 힘든 필리핀에 뭐하러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왜 그렇게 말하냐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필리핀에 왜 사서, 교회 리더라는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착하려고도, 여기 뿌리 내리려고라도 그냥 도망가죠. 나는 이렇게 나는 힘들어서 필리핀 못 살겠어요. 집사님 또 성도님 갈 수 있으면 빨리 가요. 필리핀 빨리 떠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귀에는 다 들어와. 제 정보가, 제가 안테나가 좀 크거든요. 다 들어와. 누가 말했는지 다 알아요. 제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힘드니까 이해는 하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가끔씩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리더의 자격 없어요. 그런 말 하면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리더 하지 말고 성도로 그냥 내려가야 돼요. 집사님 하지 말고 그냥 성도로 내려가야 돼요. 자격 없어요. 교회 집사님이 뭡니까? 우리 교회 같이 세워가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꾸 말하면 초신자들, 학생들, 청년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지금 내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 다 내보내서 당신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리더는 그러면 안 돼요. 힘든 상황이 있죠. 어려운 상황이 있죠. 불편한 거 있죠. 리더는 그 가운데서 항상 가능성을 찾아야 돼요. 그곳에서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까 말까. 지난번 민수기 13장 말씀 나눴을 때 말씀드렸지만, 현실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악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거, 이걸 왜 부인해요? 그 거인 맞잖아요. 현실은 인지해야죠. 근데 현실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넘을 방법을 믿음으로 찾아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 갇혀도 그걸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힘든 게 현실이지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믿고 믿음으로 문제의 높은 성벽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른 영어권의 선진국들보다 분명 필리핀은 여러 힘든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선진국들보다 더 큰 강점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곳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냥 한 70%, 한 60%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 확신해요. 100%.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거쳐간 자녀들이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세계 곳곳에서 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영적 유학으로 오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된 백성들이요,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중간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큰일 납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중보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지는 않았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 우리가 살펴본 말씀만 봐도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라고 원망을 하고, 마라에 가서는 마라라는 오아시스 앞에 가서는 물이 쓰다고 불평했고, 신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고,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탐욕을 부렸고,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고,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또 원망했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고, 가데스 바네에서는 정탐보고를 듣고 불신앙적인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수도 없이 이런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 1세대라 할 수 있는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탈락, 이거예요. 가나안 땅 자격 없어, 탈락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좋은 날을 보지도 못하고 모두 그 광야와 사막의 모래 아래 묻히게 됩니다. 좋은 날을 보지 못해요. 이것이 불신앙의 결말이에요. 내가 세부에서 목회를 하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말과 그런 가치와 태도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또 돌고 돌아가지고 또 자기를 또 때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또 돌고 돌아서 자기를 또 때리고, 이런 일이 계속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똑똑해서 이곳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곳의 단점과 열악함과 불편함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찾아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같아요. 그냥 불평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말만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해결할 방법은 뭐냐고, 아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걸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세부에서 절대로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고요,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돈 낭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모습, 사실은 제가 지난 10수년 동안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다가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어떤 환경에 보내셨다면, 어떤 문제 앞에 서게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어쩌다 보니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면, 그 문제 앞에 내가 서게 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상황들이 해보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이거 나한테 불가능한 건데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상 해보면. 그리고 도리어 내게 놀란 기회로 보이게 될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복은 없습니다. 없어요. 불신앙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올 복 없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온전히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온전히 믿으라. 여러분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르고 옳은 길을 여러분 선택했다면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걸 결정을 했어요. 이게 정말 바르다. 이게 정말 여기 생명이 있다. 여기 정말 복이 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확고한 신념이라든지 자기의 확신 같은 걸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믿음은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24절에서는 갈렙만을 특정해서 말씀하셨지만 30절 말씀에 의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함께 언급하시면서 그 두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언약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24절에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요, 마음부터가 달라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마음 됨됨이가 달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 믿음 자체,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마음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다른 정탐꾼들의 마음과는 결이 달라요. 사람의 마음의 결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와 성격과 능력과 배경과 스펙 같은 걸 보고 좋아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 대단한 게 없어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축복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 마음부터 다 바꿔 먹어야 돼요. 복 받을 만한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받을 만한 믿음인지 복 받을 만한 마음인지. 여러분, 이 마음이 달라야 하나님이 주셔도 주시지.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데 뭘 주셔봐요. 큰 거 주셔봐요. 마음이 준비 안 돼. 여러분, 나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 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합니다. 나쁜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 돈 가지고 죄질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됨됨이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마음이 뭐냐? 복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자, 둘째는 뭐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란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말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넉넉히 그분의 뜻을 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만족하실 정도로 넉넉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한 거, 이게 바로 온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holehearted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꽉 찬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어린아이가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부모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국제 예수전도단 YM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용기라는 오래된 책이 책장에 있었는데, 제가 이 북카페에 있는데 그걸 안 읽어봤더라고요. 그 책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잠시 읽었습니다. 읽고 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니까 로렌 커닝햄이 젊은 사역자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45가 수중에 있었는데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썼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더라라는 이런 류의 간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로렌 커닝햄은 이렇게 삶의 작은 것, 사소한 것, 작은 호흡까지도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다. 그 순간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제 청소년부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 하나가 얼마 전에 마닐라에 가서 IB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생각보다 못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많이 낙심했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생각보다 못 본 것 같대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자신 없어 하는 과목을 너무 잘 봤다. 자신 없어 하는 과목을 너무 잘 봐서 하나님께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목사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한다고 내 능력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매 순간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학생 반드시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 뭐 성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학생 복 주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사명을 주실 때, 그리고 그 개척이 필리핀 세부에서 한인교회 개척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셨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개척이란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뭐 선교에 대해서도 준비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저랑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시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개척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이면 옳다구나, 옳게 왔구나 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개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중에 거부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것도 필리핀 세부의 한인교회 개척이라는 이 사명으로 저에게 주신 거예요. 단 한 번 여행조차도 와보지 않았던 이 필리핀한 땅에, 말도 통하지 않는 이 필리핀한 곳에서, 그런데 그것도 한인교회 개척이라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수개월을 기도하며 씨름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 자신이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속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수개월 동안 계속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2012년 6월에 개척에 대한 콜링이 처음 왔는데, 그리고 바로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에 개척을 한 게 아니었어요. 2013년 3월에서야 우리 교회를 제가 개척하게 됐는데, 그리고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했던 저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준비시켰던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믿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확신이 없는 믿음으로는요 될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개월을 기도하게 하시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까, 내가 너를 도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온전히 믿도록,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셨던 기간이었던 거예요. 미국의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 겸 변호사였던 러셀 H. 코넬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7살 때 세계를 여행하던 도중에 알게 된 알리 하페드라는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하얀 모래사장이 있는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이 하페드가 갖고 있던 목장을 팔아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온갖 고생을 했지만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한 하페드는
결국 크게 낙심해서 한 절벽에서 자살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목장을 인수받은 새 주인이 농장을 가꾸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농장 뒷뜰에서 우연히 돌멩이 하나를 주었는데 커다란 다이아몬드였어요. 근데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그곳은 여기저기서 다이아몬드가 막 광석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이아몬드 밭이었어요. 그곳이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인 인도의 골콘다 광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 뒤에 러셀 코넬은 미국으로 돌아서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보스턴의 허름한 교회를 매각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 일을 처리하던 과정에서 그 교회를 매각하는 대신 재건을 하면서 교회를 그냥 재건한 거예요. 재건하면서 목사로 그 교회를 맡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1884년 7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야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주립 템플 대학교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부정적, 비관적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뒤에도 늘 애굽을 동경하고 그리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가나안이라는 이 축복을 축복이라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다이아몬드 밭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다이아몬드 찾겠다고 인생을 낭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밭을 열심히 가꾸다가 그곳에서 다이아몬드 밭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셀 코넬 같은 사람도 매각 직전에 허름한 교회에서 7명의 학생에게 약을 열었다가 오늘날 4만 명의 학생을 양성하는 템플 주립대학교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출애굽 1세대처럼 엉뚱한 것만 쫓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이에요. 시작. 불신앙의 결말 온전히 믿으라. 불신앙의 결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받을 수 없어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복돼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온전히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환경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도 문제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 것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와 조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여러분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